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 중에 보기 드문 여자가 주인공인 사건, 여자가 주인공이면서 또한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 땅을 지파별로 배분을 하고 그 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항의를 하죠.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아버지는 이 출애굽 과정에서 항상 오른편에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아들이 없이, 후사를 이어 아들이 없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의 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친정이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멸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는 집의 경우엔 딸이 그 기업을, 그 땅을 물려받아서 대를 이어가라, 후대에 이어가라 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어찌 보면 되게 마이너한 이의 사람들의 억울함도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보듯이.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마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남편을 골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결혼 시집을 가야 되는데 막상 시집을 가려고 해보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땅을 배분을 받는데, 이 여자들이 만약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즉 뭐 유다 지파일 수도 있고 뭐 베냐민 지파일 수도 있고 아셀 지파일 수도 있고 뭐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이, 그 기업으로 물려보던 그 땅이 므낫세 지파, 그 전체는 므낫세 지파의 땅인데 그 중에 그 부분만은 다른 지파 사람의 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각 지파와 지파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땅을 가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에 배분됐던 땅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 여자들이, 이 딸들이 먼저 모세에게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듣기에도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다 싶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여쭙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주도 그렇지 이번 주도 그렇고 쭉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몇 명 안 되지만 뭐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의식을 해요. 유대인같이 되고 싶어하고. 근데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요 되게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당하다, 뭔가 이렇게 자기네가 뭐 할 말이 있을 때 그 할 말을 잘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논리정연하게 그냥 막무가내로 떼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주장하고 싶은 바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서 그거에 딱 어울리는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변호사죠, 변호사. 그래서 유태인 변호사들이 중에 이제 유능한 변호사들 중에 유태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특징은 자기네들이 할 말을 해요. 어느 누구도 나의 권리를 나 대신 지켜줄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거고 나의 권리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해야 할 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내 대신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이 아니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부터 해서 이들은 항상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는 약한 소수였습니다. 약한 소수 집단을 생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요 강해져야 되고 역설적으로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들한테는 양보할 게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고요. 이들의 삶은 절박한 거예요. 인심 좋게 남한테 그냥 그래 먹고 떨어져라 이 정도 그냥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래서 크건 작건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 얘기냐? 지금으로도 3,500년 전 얘기입니다. 3,500년 전에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여자들의 입장이라는 게. 여자는 오늘날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여자는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갖는다는 게 어색했던 시절이 많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집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리 대단한 집이라고 해도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시집을 가면 끝이에요. 부모님한테서 무언가 재산을 상속받는다? 꿈도 꿀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양자를 들여서 자기네 가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종갓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종은 아니고 소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문중 집안에 이제 문중에 이제 소종으로 제사를 모시는 어떤 집에 누군가가 그 제사를 모시는 이제 종손이 후사가 없이 죽을 경우에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에 어디 먼 친척 중에 아들이 많은 집, 아들이 많아서 그런 아들이 많은 집 중에서 한 명을 양자로 입양을 하죠. 양자로 입적을 시킵니다. 양자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게 하고 그 제사를 계속 이어가게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더군다나 그냥 좀 옛날 얘기가 아니라 3,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3,500년 전에 이렇게 놀라운
주장을 이 여자들이 슬로보아의 딸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삼종 지도라고 해서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나이가 들어서는 남편을, 나이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켜줘야만 했단 말이에요. 근대화가 되기 전에 국가 권력이라는 게 인간의 일상을 영향을 미치고 치안을 국가가 통제하는, 폭력이 국가에서 독점되기 이전의 사회에는 여자는 자기에게 노출되어 있는 폭력으로부터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가 항상 있어야만 했죠. 근데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던 자기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래, 너희한테 땅 가는 게 맞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서 지금은 제사를 많이들 안 지내고 이제 그런 집들이 드물지만 시골에서 종갓집이어가지고 이제 선산과 거기에 선산에 딸리는 논과 밭 그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계속 제사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 상황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때 당연히 양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딸들에게 한 거고 그래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오늘 이 여자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데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민족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12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신앙 공동체이기도 해요. 이들은 애굽에서 하층민으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아주 밑바닥 노예 같은 삶을, 그러니까 파라오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졸지에 자유를 얻게 됐고, 해방돼서 자유라는 것을 얻게 됐고, 그래서 40년 강화 세월은 있었지만 이걸 다 떠나서 자기네들의 나라, 자기네들의 땅에서 자기네들의 세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게 이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일종의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그러니까 12지파가 서로 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 시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정체성도 있지만, 나는 유다 지파다, 나는 에브라임 지파다, 나는 이사갈 지파다, 나는 아셀 지파다 라는 정체성, 그리고 나는 무슨 가문 출신이다 라는 이 정체성, 나의 혈연적 정체성이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12지파가 연합을 해서 외부에 대한 적을 무찌르지만, 평소에는 자기네들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평소의 일상에서는 각 지파별로 자기네들 땅에서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파와 이 지파의 땅, 지파의 경계,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각 가문들의 기업이라는 것은 삶의 토대, 생존의 근거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땅과 분리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 땅에서 태어났고 그 땅에서 성장했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땅에서 죽을 것이고 그 땅에 묻힐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 인간은 농경시대 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가 태어난 집에서 살다가 내가 태어난 집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보자고요. 시골에 있는 옛날 고택들 막 한옥 99칸짜리 한옥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에 사셨던 분들은 그 집에서 태어나셨을 것이고 그 집에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자신들의 선산에 묻혔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땅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제1순위였던 거죠. 근데 이 슬로보아의 딸들이 로 말미암아 묘한 파문이 생긴 거죠. 즉 이렇게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땅을 배분을 해서 살고 있었던 그리고 그 땅을 배분은 처음부터 그들의 규모에 맞게 골고루 잘 배분이 돼 있었는데 이 골고루 잘 배분되어 있었던 거에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갖다 여러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아무래도 큰 지파에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지파를 놓고 보자고요. 작은 지파 같은 경우에 사람이 적잖아요. 그리고 땅도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얼마 안 되는 땅이 딸한테 물려줬는데 그 딸이 옆에 있는 큰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작은 지파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나요? 최대 지파, 단위 지파로선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가 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다른 지파들을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정책을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이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줬는데 솔로몬 시대에 오면서 이게 조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10개 지파들이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다수에 의한 지배는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다수결이 원칙이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건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수에 의한 독재가 제일 위험합니다. 다수에 의한 독재가 이어지게 되면은요 소수는 계속 거기서 밀려나는 소수는요 거기에 더 이상 자신들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비록 다수가 지배할지라도 소수의 의견과 소수의 권익을 존중해 줘야지 그 사회의 평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여러분 지파들 중에 작은 지파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지파예요. 작은 지파고 이 슬로보앗은 그 중에서도 마길의 후예, 그러니까 소수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서도 절반인 소수의 지파란 말이에요. 이런 지파의 경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경쟁 상태로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큰 지파한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은 자기 지파의 사람들하고만 결혼해야 된다고 못을 박으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 슬로보의 딴들은 순종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 같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죠. 이 부분을 제가 약간 여기서 한번 상상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원래 여자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 남자랑 결혼해라면 결혼하는 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슬로보의 딸들의 딜레마는 또 한 가지 뭐냐? 이 남자랑 결혼해라고 이야기해줄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정해주던가 아빠가 못하면 오빠가 정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중매로 그렇게 어른들이 정해줘서 결혼하는 그런 사회에서 나는 연애 결혼을 해야 돼요. 내가 정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어느 남자가 있어요. 어느 남자가 있는데 저 남자가 참 좋아요.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신 경우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있잖아 나 시집 갈 때 됐잖아. 근데 나 저 오빠가 참 좋은 것 같아. 저 오빠랑 나 좀 결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좀 이게 좀 해줘봐. 그러면은 그 아빠가 우리 중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에 이야기를 넣고 그래서 그 집안에서 오케이 하면은 둘이 이제 혼사가 치러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줄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이 여자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건 안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사회, 이런 사회의 풍습으로 봤을 때요, 이 여자들은요 약탈혼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경우에 일명 이제 여자들이 보쌈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보쌈이라는 게 있어. 이런 경우에 남자들이 밤에 몰래 쳐들어가가지고 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몰래 가가지고 이제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머니 같은데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여자를
막 강제로 했단 말이에요. 강제로 결혼시키고 우리나라에서도 개화기 이전까지 일제시대 때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그 여자를 지켜줄 남자가 없으니까. 그 여자를 지켜줄 그 남자가 있는 집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여자의 아버지나 형이나 오빠들, 또 남동생이나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렇게 자기 이제 집 여자를 납치해간 놈 가서 반 죽여놓잖아요. 이게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자기 지켜줄 남자가 없는 여자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그냥 그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여자분들, 이 슬로보아의 딸들한테 이런 말씀을 딱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들의 혼처는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 지파 내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원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로 한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보자고요. 출애굽 과정 보게 되면 지파별로 이동을 하잖아요. 지파별로,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씩 해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거의 자기 지파 사람들일 텐데 그 지파 사람들이 중에서 이제 배우자가 정해진다는 것은 이 여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선택의 주도권이 쥐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모세가 이렇게 우리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하래. 그러니까 우리 지파 중에 야, 네가 내가 제일 마음에 든다. 야, 너랑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라고 여자가 이 슬로보아의 딸들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여자들한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그래서 이 사건, 슬로보아의 딸들에 있었던 이 중요한 사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본 이 두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공동체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어떠한 공동체 안에는 또 작은 무슨 공동체가 있고 어떠한 공동체는 어떠한 더 큰 공동체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들의 수평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체 내에서의 구성원들끼리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공동체들끼리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들끼리의 갈등이 해결이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붕괴되는 거죠.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두 공동체가 충돌하는 거죠. 그 양쪽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다 전쟁에 찬성하거나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내에, 그러니까 큰 국가라는 그 공동체 내에서, 그러니까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논외기는 하지만 그런 수많은 공동체들과 그 큰 공동체 안에 있었던 수많은 세부적인 공동체와 공동체들끼리의 그러한 갈등 속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많은 사건들의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가자지구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 민족과 저 민족의 갈등, 뿌리 깊은 역사적 원한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지면은요 안 싸웁니다. 사람은 두 공동체는 뒤돌아서서 욕할지언정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일단 참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럽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앙숙 영국인들과 아일랜드인이거든요. 영국인들과 아일랜드인들은 정말 쌓인 게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서로 안 좋아해요. 매우 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사이 나쁜 거,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사이 나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그 사람들 그래도 잘 지냅니다. 표면적으로는. 왜? 서로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왜 서로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냐? 배분에 있어서 불만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그러니까 아일랜드와 영국의 경우를 놓고 보면 영국의 대지주들이 아일랜드의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아일랜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는 대참사도 벌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 세월이 흘러 영국과 아일랜드가 경제적으로 대등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아일랜드가 영국보다 더 1인당 국민소득이 많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그런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는 거죠. 마음속에는 있겠죠. 사람인지라 옛날 일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균형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특히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의 경제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자를 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세상이 약육강식으로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강자,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어찌 보면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그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자,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런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거다. 맞습니다.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나 개인적으로는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공동체가 그것을 통하여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무한 자유 연애를 허용하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한편으로는 연애 시장에서 도태되는 매력이 없는 남자와 여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장에서 시장성이 없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고, 흔히 요즘 이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알파남이라는 표현을 요즘 쓰더라고요. 알파남이 모든 여자를 독점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는 그랬죠. 한 남자가 여자 연하를 거느리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율법의 말씀은 여러 여자를 거느리지 말라고 못을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왕부터 부인을 여러 거느리지 마 라고 못을 박으면서 그 사회에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된 것,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 약한 자 또한 하나님이 배려해야 된다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둘이 조화를 이룬 것,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구현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전 요즘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통해 말미암아 완전히 공평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되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